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강해 세 번째 시간으로 욥기 2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욥기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서의 두 번째 장면으로 천상회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땅에서의 두 번째 장면으로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욥을 위로하러 온 새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1절에서 6절은 첫 번째 천상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천상회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천상회의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던 사탄과 제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으신 후 욥에 대해 자랑하십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욥은 자기의 순전을 지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셔서 사탄의 성질을 돋우시지? 하나님이 이 말씀만 안 하셨으면 욥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사탄의 뚜껑이 열렸거나 하나님의 책망에 사탄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더 큰 고난으로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비록 사탄은 욥에 대한 시험에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지만 욥에 대한 참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당시 베두인들이 사용하던 속담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보다는 마소라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가죽 주변에 가죽을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명 주변의 모든 소유물로 둘러칠 것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라는 말은 가죽 주변에 가죽으로 둘러있다고 번역됩니다. 가죽에 있고 그 가죽을 다른 가죽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가죽은 욥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육신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죽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즉 보호하심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욥이 첫 번째 시험 후에도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욥의 소유물을 치긴 했지만 욥의 육신은 건드리지 않았기에 욥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그의 소유가 아닌 그의 생명에 관련된 뼈와 살을 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저번에 욥의 소유를 쳤으니 이제는 욥의 생명에 관련된 뼈와 살을 쳐야 한다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신앙인들의 소유만이 아니라 생명의 보호망까지 제거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고난을 극단까지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욥기 전체는 욥의 삶의 울타리들이 파괴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울타리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의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여주던 카메라는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 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신속하고 정밀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욥을 치자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가려움과 고통이 묘하게 뒤섞여 욥을 괴롭힙니다. 결국 욥은 문둥병자들이 머무는 성 밖의 잿더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댑니다. 참 불쌍하고 비참한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패망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는 신앙과 더불어 곤경으로 인해 기가 꺾여 있는 신앙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는 자신의 불행과 악한 자들의 번영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신앙인의 부르짖음도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살 때 어두운 면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잿더미에 앉아 들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세상의 어두운 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9절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욥의 아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것은 1장에서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었을 때 욥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재산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자식들을 잃게 되었을 때 보통 여인이라면 반응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1장에서 욥의 아내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남편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자 욥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욥의 아내는 입술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욥과 비교할 때 욥의 아내는 지극히 믿음 없는,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천박한 여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에 대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욥의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굉장히 즉자적이고 피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비참하게 구더기가 드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해 가느니 차라리 죽기를 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모든 소유물을 잃고 자녀들까지도 다 잃은 후에도 욥을 떠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욥의 아내는 줄곧 남편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욥의 아내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 남편 대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생활비를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선 9절 외에도 욥의 아내의 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뒷받침할 또 다른 증거는 욥기의 후반부에서 그가 아들 7과 딸 3을 새로 낳게 되었을 때 욥이 다른 아내를 얻었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아내는 입술로는 욥을 저주했지만 여전히 욥과 함께 있었고 욥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욥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욥의 아내만이 유일한 울타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에만 집중하여 그녀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10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로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라는 단어를 첨가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욥의 마음은 범죄하였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 또는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3장 이하에서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욥의 마음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어쩌면 욥은 자신의 아내보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9절의 이 아내의 말에 욥은 10절에서 아내를 향해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말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순간 욥이 아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의 아내에 대한 비난과 정죄는 그만 멈추시고 좀 더 긍정적인 인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장의 세 번째 부분인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에게 닥쳐온 불행에 대한 소문은 아주 멀리까지 퍼져간 듯 보입니다. 먼데 살고 있던 욥의 친구들도 그 소문을 듣고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옵니다. 2장에서 욥의 친구들은 참된 우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길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여행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계산을 넘어서는 우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의 이름은 그들이 살던 지역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대만과 수아와 나아마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 여정 끝에 세 친구는 마침내 욥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처럼 고귀했던 욥의 모습이 참혹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잊고 맙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친구들이 7일 동안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앞에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4장부터 친구들이 돌변합니다. 욥의 불행에 대해 진심으로 아파했던 친구들이 더구나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욥의 곁을 지키기만 했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이 착한 친구들을 욥을 향한 대적자로 돌변시켰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3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기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먹먹해 오지 않습니까? 사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욥기에 대한 시험은 욥의 승리로 끝났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느냐? 욥이 받은 것이 있으니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욥이 받은 것들을 다시 빼앗으시면 욥이 분명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 라던 사탄의 조롱은 그릇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았습니다. 재산을 잃고서도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을 모두 잃고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욥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욥의 믿음 좋음이 문제였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했더라면 욥의 고난은 거기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좋은 믿음 때문에 욥은 가장 비참한 고통의 자리까지 내몰립니다. 욥의 믿음이 참 좋은데 그 좋은 믿음이 그의 고난을 경감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아내의 죽음으로 고통스럽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듣겠습니다. 종교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위로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 하늘의 궁정에서 일어난 그 장면, 배후의 비밀을 약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어둠 속에서 모르는 채로 분명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욥과 친구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욥의 곁에 기꺼이 그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고난 그리고 신앙 사이에서 신음하며 씨름하는 이 욥의 몸부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욥기 2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욥기 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욥기 3장을 꼼꼼히 그리고 여러 번 읽고 욥기 강의에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